예레미야 19장 14절에서 20장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9장 14절부터 20장 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9장 14절부터 20장 6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19장 14절 읽습니다.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예언하게 하신 도벳에서 돌아와 여호와의 집들에 서서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그 모든 졸락에 내리리니 이는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하시니라.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스훌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에 바스훌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 두었더니, 다음날 바스훌이 예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에서 풀어주매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바스훌이라 아니하시고 마골 밋사빕이라 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로 너와 내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내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내가 또 이 성읍의 모든 부와 그 모든 소득과 그 모든 귀중품과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그 원수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그것을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가리라. 바스후라, 너와 네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되어 옮겨지리니 내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내 모든 친구도 그와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오늘 본문의 형사상 폭행 또 감금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피해자이고 폭행을 가한 가해자는 어떤 불량배가 아니라 제사장이며 그것도 성전의 총감독인 바스훌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이에 바스훌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 두었더니. 그럼 이 사건에서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한 것입니까? 폭력을 행사한 바스훌이 당연히 잘못한 것 같은데요, 맞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이 사건을 객관적으로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충분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레미야가 폭행을 당한 계기에 해당하는 구절이 방금 읽었던 구절 바로 앞 1절입니다. 1절 말씀도 제가 읽습니다.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스훌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예레미야가 예언한 그 내용이 또 바로 앞선 19장 15절에 있습니다. 19장 15절 말씀도 제가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그 모든 촌락에 내리리니 이는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하시니라. 심판의 예언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특별한 내용은 또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거의 시종일관 외치고 전한 것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화근이 되었다라고 할 만한 것이 있다면 그 심판의 메시지를 전한 장소입니다. 한 구절 더 앞으로 갑니다. 19장 14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예언하게 하신 도벳에서 돌아와 여호와의 집들에 서서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이 여호와의 집, 참고로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표현이 20장 1절에도 있고요 2절에도 있는데, 이 여호와의 집, 여호와의 성전, 여호와의 성전, 이 세 표현의 히브리 원어는 똑같습니다. 여기서 성전이라고 번역된 원어가 본래 집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원어상으로 직역하면 오늘 본문에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도 다 여호와의 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집이기에 그 의미를 특별히 부여하여서 성전, 이렇게 일종의 의역을 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의 집, 여호와의 성전에 당시 총감독이 제사장 바스훌인데요. 이 제사장 바스훌이 선지자 예레미야에 대해 어떤 극도의 적대감을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바로 폭력을 행사하고 감금한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게다가 이 두 사람 사이의 어떤 묘한 대립 구도도 오늘 본문에서 확인이 되는데, 이것을 보여주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오늘 본문의 감독이라는 직책입니다. 바스훌은 분명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입니다. 그런데요, 예레미야도 하나님께서 이 감독에 준하는 자로 세우신 바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시는 그 대목인 예레미야 1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레미야 1장 1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제가 여기에서 괄호로 표시해 두었는데요, 한글 성경에서 이 세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세웠다 하셨는데, 이 세워로 번역된 히브리 원어가 오늘 본문에 바스훌을 향해서 감독, 그 감독이라고 번역된 그 원어와 어원이 같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웠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을 조금 더 보충하자면 조금 전에 괄호로 제가 추가해 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감독으로 세우셨다.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감독 같은 자로 세우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바스훌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으로 세워진 거 분명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그보다 더 크다고도 할까요?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의 감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총감독과 또 한 명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우신 감독이 성전에서 마주쳤고 그 자리에서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여기에 이 사건의 복잡성이 있습니다. 폭행을 가하는 바스훌이기 때문에 분명 그가 가해자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감독, 총감독이라는 그 직책 때문에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가 가진 막강한 종교적, 정치적 권력으로 예레미야에게 폭력을 가하고 무력으로 제압한 것은 불법적인 방식으로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감독이다, 여호와의 성전을 지키는 감독이라는 그의 기본적인 임무상으로 보면 누가 이렇게 외칩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에 재앙이 임한다. 그것도 성전에서. 이 무슨 이상한 이단 같은 소리인가? 그런 소리를 하는 사람으로부터 바스훌은 성전을 지킨 것입니다. 소위 정당방위입니다. 입으로 난동을 부리는 난동범을 총감독으로서 단번에 제압하고 수갑을 채워 감옥에 가둔 것과도 같습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인 그로서는 여호와의 성전을 지키고 치안을 잘 유지한 본인의 임무에 충실한 것이기도 합니다. 또한 시간을 오래 끌지 않고 하루 정도 지나서 예레미야를 풀어줍니다. 나름 선심을 쓴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지만 분명 잘못은 바스훌에게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심판의 메시지로 입증해 주십니다. 오늘 보면 3절 말씀인데요, 3절 말씀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날 바스훌이 예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고랑에서 풀어주매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바스훌이라 아니하시고 마골 밋사빕이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일종의 반격 내지는 반전을 이루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 바스훌의 이름을 마골 밋사빕으로 부르십니다. 읽기도 쉽지 않은데 이것은 히브리어 두 단어를 소리 나는 대로 음력한 것입니다. 똑같은 표현이 내일 본문인 예레미야 20장 10절에도 나옵니다. 해당되는 부분만 확인해 보면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이 사방이 두려워함에 해당하는 똑같은 히브리어가 마골 밋사빕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마골은 두려움, 그리고 밋사빕 사실은 두 단어인데요. 밋사빕은 사방으로부터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렇게 바스훌이 마골 밋사빕 사방으로부터 두려움을 끼치고 두려움이 되는 이유가 오늘 보면 4절부터 6절에 길게 나와 있습니다. 내용 자체로도 보면 무시무시합니다. 근데 제가 주목할 만한 표현이 있어서 표시해 두었거든요. 4절부터 6절까지 제가 속도감 있게 읽을 텐데 자막에 어떤 부분에 표시가 되어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절부터 6절까지 제가 속도감 있게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로 너와 내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내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내가 또 이 성읍의 모든 부와 그 모든 소득과 그 모든 귀중품과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그 원수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그것을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가리라. 바스후라 너와 내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되어 옮겨지리니 네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내 모든 친구도 그와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제가 어디에 표시했는지 보셨습니까? 제가 왜 바벨론에 표시를 했냐면 예레미야가 지금 오늘 보면 20장에 이르기까지 수도 없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는데요. 바벨론이라는 구체적인 이름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저도 설마 해서 앞선 내용들을 쭉 한번 훑어봤거든요. 바벨론을 상징하는 표현들은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바벨론이라는 이름은 없습니다. 제가 놓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즉, 그 전까지는 이 심판의 메시지가 다소 포괄적이고 또 상징적이고 비유적이었다면 오늘 본문에서 이 바스훌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인 이 제사장 바스훌에 대한 일종의 하나님의 보복 그 심판에서 바벨론이 처음으로 구체적으로 언급됩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내용도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바스훌에 대해 그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자 제사장인 그 사람에 대해서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 이게 폭력을 행사한 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면요 다소 과한 측면이 있습니다. 폭력을 행사하고 가문이 멸망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폭행 사건을 넘어섭니다. 바스훌이 잘못한 것은 폭력을 행사한 것 정도가 아니라 그가 전한 메시지가 있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참 메시지들을 대체하는 거짓이었다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 가운데 그 대목이 있는데요. 오늘 보면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스후라 너와 내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되어 옮겨지리니 내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내 모든 친구도 그와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너의 거짓 예언 오늘 본문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진 않지만 바스훌은 자신의 거짓 예언, 거짓 메시지로 예레미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참 메시지를 무력과 폭력을 동원해 덮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뼈아픈 것이 있습니다. 현실은 예레미야의 진실의 편이 아니라 바스훌의 거짓의 편인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심판은 무슨 심판? 아니다. 샬롬이다. 그런 거짓 예언, 거짓 평안이 이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완전히 상황을 역전시키시면서 아니야 예레미야가 참이다. 진짜다.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바스훌은 자신을 향한 이 심판의 예언 앞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 참인 예레미야의 메시지가 현실이 되려면 아직 요원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누가 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인가?
누가 진짜인가? 누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그 진위 여부, 그것은 결국 하나님만이 가려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하나님이 직접 나서 주실 때까지 진짜인 사람, 그리고 진리는 거짓으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진리라서,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를 전하기 때문에 오히려 공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 바솔이 잘못한 것을 하나 더 꼽으라면 그것은 자신이 틀렸을 수 있음을 충분히 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심판의 메시지를 무조건 반박하고 그를 성전 질서를 흐트리고 위협하는 인물로 간주하고 제압하고 억압해버린 것이 뼈아픈 잘못입니다. 반대로 예레미야의 입장에서는, 예레미야는 늘 그렇게 했듯 여호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에서도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 일로 바술에게 폭행을 당합니다. 이게 예레미야가 처한 어려움이자 복잡함입니다. 예레미야가 한 일 하나도 잘못한 것 없습니다. 잘못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고 순종한 것입니다. 그런 예레미야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이것입니다. 길게 설명하고 여기까지 왔는데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살고자 한다면 분명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전히 살고자 한다면 우리는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전히 살기 때문에 어려움에 처한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예레미야의 복잡한 속내는 내일 본문에도 이어집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게요, 분명 단순한 면이 있는데 또 단순하지 않을 때도 분명 있습니다. 질문하기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시겠습니까? 하면 당연히 모두가 아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당연히 찾아온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사시겠습니까? 라고 한다면 이 질문에 모범 답안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지만 그 아멘이라는 고백이 우리의 몸과 삶으로 고백되는 이 하루, 또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조금은 본문의 상황을 너무 복잡하게 말씀드렸는지는 모르겠는데, 진리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단순하고 명쾌하게 우리에게 주신 팔복 가운데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말씀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그래서 기도 제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셨기에, 진리 그 자체셨기에 오해와 박해를 받으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 되신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서 불가피한 고난이 있습니다. 불가피한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기억하며 견뎌내게 하옵소서. 혹은 두려운 말씀이지만 반대로 진리 되신 예수님 따르는 자로서 아무런 어려움과 아무런 고난이 없다면, 또는 그 어려움이 올 때마다 항상 피하고 모면하려고만 한다면 정말로 내가 진리대로 살고자 하는 자인가? 내 안에 참 진리가 있는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기억하며 우리 기도 제목 그렇게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무엇이 참 진리이고 참인지 참 가려내기가 어렵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으로서 자신의 임무에 충실하고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당연히 여기고 하나님의 참 진리를 거부한 이 상황을 보면서, 주님,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역시 정말로 하나님의 참 진리가 내게 아픈 가시처럼 다가올 때, 죄를 지적하고 심판을 예언하는 그렇게 듣기 불편하고 불쾌한 말씀으로 다가올 때 그것을 정말로 내게 주어지는 참 진리로 받을 수 있는지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려주실 그 진위 여부를 기억하고 기다리고 오늘 하루 내가 우직하게 붙들고 선포하고 또 내 삶에 담아둬야 할 내 삶으로 반영해야 할 하나님의 참 진리가 있다면 알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고난과 어려움을 피해가려고만 하고 모면하려고만 하는데 주님, 우리가 진리를 붙든 자들이기에 진리를 담은 자이기에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이기에 따를 수밖에 없는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면 주님, 온전히 순전히 바보처럼 따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것이 복된 길이다, 그것이 복이다라고 우리에게 선언해 주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가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서 어찌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 주님 기억하며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십시오.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부 여름 수련회를 위해서 집중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음 세대 수련회 마지막으로 청년부 수련회가 남아 있는데요. 준비하는 우리 김세훈 목사님과 또 여러 청년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8월도 이제 절반 정도 지나고 이제 2학기를 준비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또 순장반으로서도 여러 가지 교회 일정으로서도 이제 구체적인 준비에 들어가는 그런 시기인데요. 우리 교회 리더들과 또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여러 교회를 위해서 두루두루 기도해 주시고 각자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부 여름 수련회 또 준비가 한창입니다. 분명 준비하는 가운데서도 어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의 장이고 너무나도 귀한 수련회인데 그럼에도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들과 장애물들이 있을 것인데 주님, 그것들을 믿음 안에서 잘 소화해내고 정리해내고 또 해결할 수 있도록 주님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님, 은혜의 자리를 마련하고 은혜를 받고자 할 때 또 방해하는 세력들과 또 악한 마귀 사탄 모든 권세로부터 주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사 하나님 귀한 큰 은혜, 하나 되는 은혜,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창조되는 그 은혜를 선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또 교회가 또 이제 2학기를 앞두고 또 여러 가지 사역들을 구상하고 또 고민하고 또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또 시작될 또 우리 다락방과 또 여러 가지 준비할 2학기에 있는 그런 사역들, 또 준비하고 있는 모든 것들 가운데 그런 고민과 막히는 모든 지점들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맡기고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이끄시는 것들을 경험하는 준비하는 기간들이 될 수 있도록 담임 목사님과 우리 모든 리더들을 주님 지키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